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를 알지 못하여 내 스스로의 내 개척의 길을 정하고 또한 그 길 가운데 갈 때 얼마나 우리의 생각으로 또한 우리의 계획으로 또한 우리들이 만들어 갖는 그 길을 걸었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길을 찾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음을 저희들 스스로 저희들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향하여 떨어질 때에 저희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말씀이 아닌 저희들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박원율 목사님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하시고도 또한 강건하신 그 말씀이 허락되어질 때에 저희들 그 말씀을 붙잡아 저희들의
것을 믿사오며 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보내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특주로 영광 돌리신 우리 트루 월시퍼 팀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도 깨우시고 이 귀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 이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를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는 구속사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021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유전을 다 끊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구속사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형.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계속 강조하고 또 말씀드린 거는 주제는 한 가지 뭡니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종살이 400년간의 종살이 가운데 구원하셨고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 가운데도 유월절과 또 무교절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세우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니까 에담이라는 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도 너무나 안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기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구속사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고 믿고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 사업의 위기, 물질의 위기, 코로나와 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계속 이 위기가 반복이 돼요. 또 위기가 오면 열심히 기도해서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이 땅에 보내시고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냥 두지를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 믿는 자들이에요. 그 권세가 내게 있음을 믿으면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볼지어다라는 거예요. 봐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100% 수용할 때 우리가 봐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내가 스스로 나온 것 같고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나를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8절 보면 이집트 군대가 추격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바로 전장에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계속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꼭 여러분 누구 같아요? 우리들 같아요. 본문 11절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요.
좋을 때는 그냥 신바람이 나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기쁨은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려요. 늘 그냥 앉으면 원망하고 앉으면 그냥 불평만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요? 라고 묻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때가 언제인가 물어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사역하던 중국 교회가 이제 리트릿을 갔어요. 리트릿을 가서 밤에 집회를 하고 거기 마을에 세븐일레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에 선교사 2명하고 이제 간식을 사러 나갔어요. 밤에 나갔어요. 나갔다가 간식을 사가지고 아이스크림 막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니 마을에 바리케이트가 쳐 있고 군용 트럭 같은 게 서 있고 그 군복이 아닌 그냥 평상복을 입은 그런 청바지를 입은 이 이제 얼굴을 가린 게릴라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 바리케이트를 딱 쳐놨는데 참 이제 총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겨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슥 천천히 지나가니까 총을 겨눠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너무나 많은 것이 스쳐갔어요. 만약에 우리를 잡히면 이제 필리핀의 비즈니스가 그 게릴라들의 비즈니스가 뭐냐면 인질을 잡고 거기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인질로 잡혀가면 어떡하나. 또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면 무슬림이 많거든요. 필리핀에도 무슬림이면 우리 선교사들 참수하면 어떡할까. 막 그러고 이제 그런 짧은 순간에 많은 게 스쳐가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그냥 악셀레를 확 밟아서 이 바리케이트 옆편을 치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근데 총을 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우리 숙소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뒤에 있는 지금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김정남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 선교사가 앉아서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차에서 안 내려? 그랬더니 그 친구, 내 친구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몸이 굳어서 안 움직여.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내렸더니 그냥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할 때는 베드로가 주님만 보고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바람을 보고 그가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그래요. 환경을 바라보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간다면 주님 보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위기가 오면은 엎드려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처음에는 그들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11절을 또 보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해 버립니다. 두려웠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언제까지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천국 갈 때까지 기도는 호흡이니까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목사님 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나 봐요, 목사님만 기도만 들어주시나 봐요,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기도했으면 이제는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뭐 해야 되면 끝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하다 포기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요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 같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라면 모세가 지팡이를 펴기 전에 그냥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환경 바라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고난과 환란이 오면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 해결해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고난이 오면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고난과 환란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 13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을지라.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뭔가를 그냥 좀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지쳐서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먼저 지쳐버려요.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신지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시나?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 주시나? 이런 슬픔을 주시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순리를 따르세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합니다. 순리를 따르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어요. 원망 불평하니까 계속 원망 불평만 늘어놓게 됩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해 보십시오. 감격해 보십시오. 거기서 그냥 끝나요, 고난도. 근데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계속 그런 삶들만 나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순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만 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해서 가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4장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한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우리 3절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위로받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기도의 끝 놓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않도록 저희들의 시선 오직 주님께로만 고정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연단과 고난과 시험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예수님 같은 믿음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벌어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